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맘에 확신이 있으니 주께서 생명 붙드사 주님의 강한 손으로 내 영혼 도우시리로다. 그날의 기쁨으로 주께 나가겠네. 감사로 선하신 이름 송축하겠네. 내 영혼 신실하신 주만 따르리니 기꺼이 내 삶의 노래 드리겠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힘으로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주는 선하시니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맘에 확신이 있으니 주께서
진실과 의로 나를 인도하소서. 메마른 나의 영혼이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인자신 내 아버지, 주 이름 위해 내 영혼을 건져주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니 나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간구를 들으시고 주의 긍휼로 나를 살펴주소서. 험난한 이 길 위에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인자신 내 아버지, 주 이름 위해 내 영혼을 건져주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니 나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인자신 내 아버지, 주 이름 위해 내 영혼을 건져주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니 나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가 시작될 때 호흡을 허락하신 주의 손길을 느끼네. 내 영이 기쁠 때도 내 영이 슬플 때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변함없이 함께 하시네. 지으신 이대로 주가 먼저 날 사랑하셨네. 그 사랑으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었네. 나 찬양하리.
주셨네. 나 찬양하리.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모두 주시었네. 그 구원의 기쁨 찬양하리라.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 내 영혼 구원하신 주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채워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온전히 주님께 드린 이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그 움직이는 교회로서 우리가 이 2023년도 이 한 해를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범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길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형언할 수 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이 가신 길처럼 살기를 원했지만 세상의 바쁜 흐름 속에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의 연약함으로
제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온전한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게으름과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성공을 쫓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섬김을 쫓도록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은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을 흔히 말하지만 우리의 섬김은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추구하고 달려가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방향을 잡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일에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까지 순종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교회 안에 가만히 모여있기만 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움직이는 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목사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금토에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부족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한국교회는 중고등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가 주는 기쁨보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너무나 많고 또 성경의 말씀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할 세상의 지식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주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보다 앞서 우리 부모의 자리에서 지식보다는 주님을 더 찾게 만드는 그런 자녀로 키울 수 있도록 결단을 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다른 교육기관의 겨울 수련회와 각종 모임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준비하는 손길들 위에 기쁨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간은 설 명절 주간입니다. 오랜만에 고향에 모여 가족들과 친지들을 만나게 될 때에도 하나님 자녀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시고 혹시나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척들 사이에서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지혜로운 명절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귀향과 귀성길에 눈길 빗길 안전운전하게 하시고 먹고 마시는 것에서도 절제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육체와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함께해 주셔서 준비한 말씀에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를 더욱 섬김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큰 기쁨을 주시고 삶에 활력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귀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주의 복을,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2층 새가족반에서 저를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관련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설 연휴 중에 있기 때문에 친척집을 방문하는 분들도 꽤 계시고 하셔서 다음 주 예배는 2부 지금 드리는 이 시간에 연합 예배로 제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가정 예배, 구정 기간 동안에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정 예배지가 뒤쪽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고 교회 홈페이지에도 있으니까요. 다운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임 안내를 보시면 오늘 권사의 원래가 예배 후에 어린이 부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재정부 회계 교육이 오늘 있습니다. 관계되시는 분들 예배 후에 새가족 부실에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식당 헌신자 관련된 모집 안내입니다. 교회가 식사를 이제 준비하면서 예전에 했던 방식과는 좀 다른 형태로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선교회별로 섬김을 돌아갔다면 지금은 이제 봉사자를 모집해서 1년 단위로 지금 하기로 이제 운영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메뉴는 딱 하나입니다. 뭐 다양한 걸 요구하지 마세요. 소고기 묵, 함께하는 교회 하면 소고기 묵고기 해서 그래서 1년간 그 식당 사역에 헌신하실 분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뒤쪽 로비에 신청지가 있습니다. 신청지에 이름을 적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제 신청지가 있어요.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저기 이제 이름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삼성교회 바자회가 있습니다. 떡국떡, 가래떡 판매를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세 가족이 처음 나왔습니다. 우리 김록현, 우리 김미영 자매 가정 안에 보이시나요? 카메라 잡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나, 지금 교회 안에 계속 세 가족, 완전 세 가족이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계속 태어나서 오고 있습니다. 우리 유나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믿음의 가정 가운데 또 귀한 딸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나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딸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귀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스승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유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가정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웃음이 넘치게 하시고 이 딸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 전달을 제가 올해 들어서 이제 아이들이 계속 태어나요. 지금 또 태어날 아이들이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선물을
샤워 핸들이란 걸 이제 준비해서 이제 각 가정에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움직이는 교회 세 번째 시간 열정의 근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김인성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기 전에 지난주 요약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의 또 다른 측면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의 또 다른 측면을 이해할 때 이 교회에 대한 온전한 그림을 가질 수 있어요. 오늘도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인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를 다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면서 주신 위임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부르시고 난 다음에 동시에 우리를 세상으로 다시 보내시는데, 회복시키시고 창조의 능력을 주셔서 다시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이 위임 명령의 핵심은 무엇인가? 가서 제자를 삼으라. 누구의 제자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위임된 사명입니다. 어떻게 예수의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까? 회복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세상 가운데로, 가정 가운데로, 직장 가운데로 보내시면 회복된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냐면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가르침이 전달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러한 은혜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로 살아갈 때도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미소를 선물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성경이 말하는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이 부분을 새겼으면 좋겠는데,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무엇인가? 화살표의 방향이 쌍방향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부름받은, 그러니까 부름받은 공동체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는데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명령이 있죠. 위임 명령이 주어졌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과 함께 보냄받은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적인 군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군사에게서 중요한 것은 명령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디를 보낼 때에, 군인이 어딘가를 갈 때에 보내는 사령관의, 보내는 지휘관의 명령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간다.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 하라고 보내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실 때에 우리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명령과 함께 우리를 보내셨음을 기억하는, 우리 함께하는 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로서 이 사명을 잘 기억하고 움직이는 교회로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들을 보면 하나같이 열정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도 움직이는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열정의 사람이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정이 무엇이죠? 열정은 단순히 그냥 어떤 뜨거운 감정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열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사전적 절미나 이런 걸 보면요, 열정은 어떤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게 하는 내적인 에너지, 그게 열정이에요. 어떤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 그게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감정 표현이 풍부한 어떤 다혈질인 기질의 사람들만 열정이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성적이고 굉장히 차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열정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목적을 향해서 계속 움직여지는 그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인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또 세상으로 보냄받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위임 사명, 위임 명령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열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실 때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명령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열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열정이 있어야 위임 명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열정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잠깐 하다가 멈춰버립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듣긴 듣는데 잠깐 머리에는 기억하지만 열정이 없는 사람은, 그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는 이 에너지가 없는 사람은 잠깐 하다가 멈추든지 아니면 잠깐 하다가 그 위임 명령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부르셔서 다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움직이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또 분명한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위임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열정이 필요한데 이 열정의 근원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열정의 근원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위임 명령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열정의 근원에 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구약의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바리새인 중에서도 율법만을 연구하며 살던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여러분, 율법사가 예수님께 예수님, 율법 중에, 율법 안에 있는 명령들 중에, 이런 표현이죠. 어느 율법이, 어느 명령이 가장 크고 위대한 명령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신 명령들을 집대성, 정리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아주 핵심 인물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몇천 명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성경에 율법사들이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율법사들이 되게 많은가 보다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율법사들은 몇천 명 되지 않는 사람들, 이스라엘 전체에서 그렇게 많은 인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율법사들이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까지 구약의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그들이 정리를 했어요. 무엇을 정리했는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쭉 정리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 이 하나님의 명령이지. 난지 8일 된 남자애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또요, 야곱의 사건을 보면
그 환도뼈를 치는 사건, 다치는 사건이 있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지 않아요? 환도뼈의 큰 힘줄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환도뼈의 큰 힘줄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다 정리를 해보니까요, 이 사람들 대단합니다. 전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해야 하는 것, 또 하지 말아야 될 걸 정리해보니까 무려 613개의 명령이 있더라라고 정리를 한 거예요. 대단하죠. 제가 그 창세기부터 정리한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와, 진짜 이거를 1, 2, 3, 4 해서요 613개예요. 다시 이것을 하라는 명령으로 분류를 했어요. 하라는 명령이 몇 개인가? 248개. 외우기도 쉽죠? 2, 4, 8. 그리고 하지 말라는 부정명령은 몇 개인가? 부정명령도 외우기 쉬워요. 1년이 며칠이죠? 365일. 그럼 부정명령이 몇 개일까요? 365개. 그래서 구약 성경에 전체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을 다 합하니까 613개의 명령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 명령들을 외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율법사예요. 여러분, 오늘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계명들 중에 예수님 알고 계시죠? 이 계명이 613개라는 거. 이런 뉘앙스로 묻는 거예요. 이 613개의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궁금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좋은 의도로 했던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가 말하고 있는 그 계명들, 그 명령들, 613개나 되는 이 명령들은 그냥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운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단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끌어모아서 단시간에 어떤 열정적으로 그 계명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순종할 수 있는 열정의 근원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열정의 근원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 달려가고 기쁨으로 달려가게 하는 열정의 근원이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에 37절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향해서, 주님의 계명을 향해서 지키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쁨으로 달려가게 하는 이 열정의 근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열정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향해서 기쁨으로 달려가게 하는 그러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용솟음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방금 이거 말씀해 보면 3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무엇을 다해서요? 마음을 다해서요. 그냥 겉모습으로만, 그냥 외식적으로만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다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기서부터 열정이 나온다는 것이죠. 또요,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적당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생명을 드리는 정도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요, 뜻을 다해 사랑하라 합니다. 지적인 것을 의미하죠. 그냥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여서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즉, 모든 계명들을 기쁨으로 끊임없이 순종할 수 있는 열정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의 근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거기서부터 열정이 일어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정의 근원은 사랑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사랑하면 열정이 생깁니다. 아멘. 여러분, 열정은 끌어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잠깐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열정은요, 사랑에서부터는 열정이에요. 끊임없이 열정이 솟아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성경 읽기, 우리 TBRC를 통해 성경을 같이 읽고 있죠. 1년에 일독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TBRC를 통해서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29장,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그 내용을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사랑에 빠집니다. 여러분, 야곱은 정말 이 머리가 비상했던 사람이거든요. 야곱은 절대로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았던, 세상 말은 좀 약삭 빠른 사람이에요. 야곱은요, 손해볼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 야곱이 사랑에 빠지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창세기 29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며칠 일을 해요. 일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일머리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그러니까 라반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 이틀 있을 것이 아닌 것 같으니까 어떻게 그냥 네가 일을 하겠니? 품삯을 정하라. 요즘으로 치면 연봉 협상을 하는 겁니다. 얼마를 주면 될까라고 할 때에, 여러분, 평소에 야곱은 어떻게 할까요? 절대 손해를 안 보거든요. 머리가 팡팡 도는 사람이에요. 손해를 안 봅니다. 근데 이 야곱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1년도 아니고요, 무려 7년을 그냥 일하겠다는 거예요. 손해볼 일을 안 하는 사람인데 7년을 그냥 일하는데 딱 하나, 라헬과 고대니까요. 고대니까. 그러니까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과 결혼만 시켜달라는 거예요. 7년 동안 그냥 일할 테니. 전혀 야곱답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7년은요, 그냥 7년이 아니에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7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요? 창세기 쭉 읽어보면요, 창세기 31장을 보세요.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7년의 기간들, 또 그 시간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4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여러분, 낮에는 어떻다고요? 더위와, 그냥 더위가 아니에요. 살인적인 더위입니다. 중동에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냥 낮에는요, 그냥 더운 게 아니에요. 서 있을 수 없는 더위예요. 근데 밤에는요, 일교차가 엄청 심하거든요. 밤에는 얼어 죽을 정도의 추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동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이, 동사 얼어 죽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당 잡히는 어떤 물건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있잖아요. 구약에 옷을 저당 잡힐 때 옷은 무조건 돌려주라 하는 이유가, 옷은 특별히 노숙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옷은 입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얼어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벌써 며칠을 지나면서 이걸 경험했어요. 낮에 굉장히 덥고 밤에는 굉장히 춥고, 뿐만 아니라 일이 어느 정도예요? 눈 붙일 겨를도 없을 정도의 일이었어요. 전혀 모르고 7년을 일하겠다 한 게 아니었습니다. 벌써 며칠 일하면서요, 추위와 더위, 그리고 일이 굉장히 많은 집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무려 7년을 그냥 봉사하겠다? 전혀 야곱답지 않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 생활이었을까요? 자유가 없는 생활이잖아요. 그렇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잠깐 쉴 겨를도 없이 일이 굉장히 많은 집안에서 그냥 숙식만 제공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창세기 29장 20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7년의 시간을 야곱이 어떻게 보냅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 같이 해야겠다.
사랑하니까 뭐가 생겨요? 열정이에요, 열정. 7년, 그 힘든 7년을 무더위와 추위와 쉬는 시간도 거의 없이 거의 학대받는 수준의 일인데 그 7년의 시간이 며칠처럼요? 그냥 수일처럼 지나가더라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사랑. 라헬을 향한 사랑으로 인해서 그 열정이 그를 이끌어 갔던 것이에요. 저는 주중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성경은 연애 소설이 아닌데, 여러분, 성경은요 중요한 부분이 아니면 다 패스를 하잖아요. 성경에서 생략법이 굉장히 많이 작동되고 있는 책이에요. 중요하지 않으면 다 건너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이 사랑에 빠져서 이렇게 기쁘게 봉사하는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 연애 소설이 아닌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도 야곱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정말 피곤한 시간들을 지나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에 빠져서 그 7년을 수일처럼 지나갔던 이 야곱처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빠져서 이 땅을 기쁨 가운데, 이 땅을 행복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무더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추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눈꽃 뜰 새 없이 바쁜 일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그 환경은 다 다릅니다. 어떤 시기에 따라 우리가 처해지는 환경은 다 다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열쇠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열정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면 열정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면 열정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열정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율법사의 질문에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수많은 계명들 다 외워서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계명들 다 분류해서 내가 아는 만큼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디서부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그 열정이 생기는가? 그것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나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서부터 열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율법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얽매여 살아가는, 함께하는 게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표정이 다릅니다. 그런 분들은 주님 위해서 섬길 때도요, 표정이 달라요. 헌신하는데 표정이 달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열정에서 그 기인하는 그 힘으로 섬기기 때문에 다른 것이에요. 오늘 주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마음에 열정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지,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지, 뜻을 다해 사랑해야지,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지, 막 이렇게 결심해서 사랑하려고 막 노력하고 몸부림을 치는데, 살아본 분들은 알잖아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빠진 것 같은데, 뭔가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항상 선행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선행되어야 할까요? 그것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것이 선행되어야 돼요. 깨닫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것과 깨닫는 게 다르다고 말씀했죠.
아는 것과 깨닫는 게 달라요.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아는 것과 깨닫는 건 달라요. 그 부모님이 우리 곁을 떠나고 나서 그제서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아는 것과 머리로 아는 것, 깨닫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 심지어 우리의 목숨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사랑을 한다는 것은요, 선행되는 게 필요해요. 그게 무엇인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만들어서 억지로 끄집어내서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도 내 삶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지금도 나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때에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깊이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더 깊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뭐가 먼저인가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먼저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갈 때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을 깨닫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환경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항상 그렇잖아요. 부모님 조금만 잘해주면 엄마가 날 사랑하는 것 같아, 아빠가 날 사랑하는 것 같아.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바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어린아이일수록 어떤 얘기가 나와요? 엄마는 날 미워하는 것 같아, 아빠는 날 미워하는 것 같아. 아니,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를 미워합니까? 근데 어릴수록 환경을 가지고 사랑을 평가해요. 그건 아직 어린 단계예요. 점점 성숙해지면 어떻습니까? 그 환경을 따라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의 마음을 읽게 되며 그 마음에서부터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통해서 알 수 있기도 하고 모를 때도 많아요.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거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겠다고 결정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깊게 깨달아야 하나 하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러므로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가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지침서와 같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서신을 보면 바울의 여러 고백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고백들을 읽어보면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내용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하반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좀 이런 고난 당하고 어려운 일을 안 적으면 좀 좋겠는데, 전도하기도 좋겠고, 그렇죠? 왜 자꾸 이런 내용들이 나올까,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근데 방금 보면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수고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감옥에 많이 갇혔다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감옥 갇힌 게 무슨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감옥 갔다 온 건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유를 떠나서요. 근데 감옥도 많이 갇혔다는 거예요. 매도 수없이 맞았다는 겁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다가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그 길을 멈추질 않아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굉장히 많은 위험들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안전이 보장된 길보다는요, 항상 변수가 있는, 이렇게 갔다가 어려움을 당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위험들이 계속 도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가는 길을 한 번도 멈추질 않아요. 그 열정이 멈추질 않아요.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안 됐다, 힘들었겠네, 이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길래,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길래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야곱의 7년의 그 기간보다 훨씬 더 가혹해 보이는 이러한 길들을 가면서도 한 번도 그 열정이 식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을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길래.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열정이 식지 않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만난 환경과 문제들을 전부 다 돌파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환경과 문제가 나를 가로막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그 열정이 계속적으로 불타오르게 되더란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성경 곳곳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 중에 그 성경 읽기를 쭉 진도표를 따라 읽어가는데요, 제가 이번 2023년 우리 움직이는 교회 시리즈로 설교를 8주간 준비를 10월 달부터 이미 큰 흐름을 잡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이런 흐름으로 설교하려고 이미 준비하고 성경 읽기를 쭉 해오는데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이번 이 성경을 읽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곳곳에 사랑들이 막 표현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았어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맞아,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와, 하나님 이렇게 날 사랑하시지.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에 제가 성경 읽기를 하는데 창세기 이 29장 이후부터 야곱과 라반의 이러한 관계 속에 나타나는 역동들을 보는데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떤 깨달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라반을 보면서, 저는 지금까지 라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대부분 아마 비슷할 겁니다. 라반을 보면서 막 은혜 받고 라반의 모습을 보면서 와우, 도전되고 하는 이러면 별로 없을 거예요. 저도 라반을 별로 안 좋아하는, 라반만 보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요, 이번에는 라반을 보는데 그 라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라반에 두 딸이 있어요. 첫째 딸 이름이 레아고 둘째가 라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라헬은 이런 표현을 해요. 곱고 아리따웠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음에 별로 와닿지 않는 표현이니까 요즘은 별로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하고 원어하고 보니까 영어 성경이 그 원어를 잘 표현하고 있어요. lovely, 굉장히 사랑스럽고 beautiful, 아름답더라. 라반의 둘째 딸이 라헬인데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사랑스러운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어때요? 라헬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 라헬을 보는 겁니다. 사랑스러운 눈으로 늘 라헬 주위에는 사람들이 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항상 그 눈에서 요새 말로 뭐가 떨어져요? 꿀이 떨어지고. 그 모습을 볼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흐뭇하죠. 딸이 어딜 가나 사랑을 받고 사람들이 사랑스러운 눈으로 딸을 바라보니까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첫째 레아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요즘 개역개정에서는 시력이 안 좋다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예전 성경에서는 눈에 총기가 없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두 딸이 함께 있는데 항상 라헬 주위에는 사람이 많은데 레아 주위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매력적이지 않으니까요. 사람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레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늘 힘들었을 겁니다. 라헬이 있는 곳에 같이 있기를 별로 원치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은 다 둘째 딸 라헬에게 관심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유독 레아에게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부모님이 가야 돼요. 마음이 다 누구에게 가요? 더 누구에게 가요? 레아에게 가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은 다 라헬에게 관심이 있지만 그 아버지 라반의 마음은 계속 레아에게 있는 겁니다. 야곱에게 레아를 줄 때도 야곱을 골탕 먹이려 한 게 아니에요. 이 라반의 마음에 계속 레아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라반의 모습에는, 마음에는 그 레아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가까이 하지 않는 그 딸,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지 않는 그 딸을 향한 마음이 더 가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에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제가 좀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건가요? 목사님, 요즘 성경 많이 보시더니 좀 이상해졌다. 아니요. 제가 이 라반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읽다가 그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라반이 대변하고 있었구나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29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라반이 그런 눈으로 계속 봤는데 그 라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29장 31절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첫째 딸 레아를 보니까 어때요? 라헬과 달리 사랑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마음이 허전해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마음이 병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늘 그렇게 살아왔는데 결혼해서도 그런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레아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레아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그의 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를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더 가까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이 있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런데 힘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모입니다. 근데 나에게서 힘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해요.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부라도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계속 부족한 부분을 계속 노출한다면, 고쳐지지 않고 오히려 부족한 부분이 점점 더 강화된다면 부부라도 실증을 느낍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외면해 버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면 사랑받지 못할수록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셔서 태를 여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내게 힘이 없어서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아니, 내가 너와 더 가까이 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단다. 나의 사랑으로 너를 끝까지 추적하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뭐 하시고요? 가까이 하신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같이 있으면 피곤하거든요.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말에 가시가 돋쳐 있어요. 사람들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점점 피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뭐 하시고? 가까이 하시는. 아멘.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레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 더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예전에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내 주위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전 같지 않은 나의 이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점점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쓸쓸하고. 오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더 가까이 계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일수록 더 가까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철저히 내가 혼자라 생각하고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간다고 아둥바둥거리며 살아갔던 인생이, 아니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나를 더 찾아오셔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순간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바뀐 게 아닌데 마음에 살 소망과 열정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기도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시편 27편 10절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러분,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으면 어떨까요? 그 고통과 그 버림받은 그 감정은요, 평생 지워지지 않는 감정일 겁니다. 근데 시편 기자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더 가까이 하시고 더 가까이 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갈 힘이 있다. 열정이 꺾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열정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생기는 그 열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일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러한 삶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약시대의 율법 안에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억지로 A를 해야 되고 B를 해야 되고 C를 해야 되고 D를 해야 되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싶어요. 마치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의 그 힘든 시간들을 마치 수일처럼 지나가는 것처럼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놀라운 세계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더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과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열정이 생겨요. 그 사랑 때문에 살 힘이 생기는 겁니다. 주변에 하나님 몰라서 망연자실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생기면 긍휼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 알면 되는데, 하나님 만나면 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데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이것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요,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요, 거기서부터 열정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 아까 했던 찬양,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라는 찬양 우리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낙심하지 말 것은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2절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의지할 수 없으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참 기쁨이 되시. 손을 들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꿈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뭘 그렇게 원하시는지 관심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왜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저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 여러분한테 너무 냉랭하게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마음에 열정이 없이, 에너지가 없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느낌이에요. 하나님 그때 더 가까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내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열정을 하나님 해보시게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가까이 계시나, 내가 힘들수록 더 가까이 계시나, 나를 없고 거기를 지나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서 탄식하며 있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신데 그것을 모르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눈을 열어주옵소서. 눈을 열어주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7년을 수일처럼 지냈던 야곱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그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수일처럼 이 땅을 지내가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한다고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